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와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도문 8번 시편 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양일 남장군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특별히 이곳 김포시 북변동의 한영복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김포 송악교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한영목 당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매주일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확장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한영목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사님의 자녀들과 온 가족이 건강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더욱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제 20만 명이 되는 이런 육박하는 이런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우리 시간을 이것으로 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만남의 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꼭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이단의 세력과 동성애로부터도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화성교회 3교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포성화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성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마치 친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 같은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 이렇게 오랫동안 김포성화교회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또 이 예배당에서 해주시니까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현장 방역에 다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또 화성교회에서 와서 도우시고 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접촉한 이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계속 접촉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으로 또 이렇게 우리 옆에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하신 분은 용지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새로운 작정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해서 헌금함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초청잔치는 6월 19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렇게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지만 교회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사님 2분을 이렇게 후원하기로 해서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진술되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갈릴리를 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이렇게 거론되는 지역을 잘 알 수가 없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정치와 종교 모든 활동의 중심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말하는 이두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지역, 이 광야와 이 경계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자면 땅끝 마을, 해남 땅끝 마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으니까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 동쪽에서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남쪽, 동쪽 끝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 끝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속하지 않는 수리아 지역에 속한 곳으로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지역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땅끝에서부터도 사람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왜 나왔냐면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셔서 말하자면 말씀과 이 기적이 균형을 이루었다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듣고는 쫓아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해라 했고 예수님이 아마도 그 배에 올라타셔서 물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살이 이렇게 찰랑찰랑 치고 있고 거리는 일격되어 있고 사람들은 또 저 끝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큰 소리로 이렇게 가르쳐야 됐을 거예요. 저같이 목이 약한 사람은 1시간 정도 해도 이렇게 목이 상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이제 열심과 또 배려로 그 일을 계속 하셨죠. 밀어서 넘어지면 압사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의 이 몸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복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어두웠던 마음이 이제 환하게 이렇게 열렸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내가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걸음, 사람들이 가족들 손잡고 소풍 가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뉴스가. 그래서 모여들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들은 사람들을 저는 군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중. 여러분, 군중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지금 여기 몰려들었던 군중을 막아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걸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군중 정도에 머무는 신앙을 우리는 자아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채우실 필요는 뭐가 있을까? 이건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나의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나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도 연장되는 선이죠. 항상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이 잘하네, 못하네, 이제 이것으로 교회에 갈까 말까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죠.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채워질 게 뭐가 있는가, 이 중심으로 보죠. 그런데 오늘 이 군중 말고 또 한 무리가 등장하죠. 거기서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바로 이어서 3장 11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범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사실을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과는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존재이죠. 귀신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그죠?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한다,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죠. 진리는 항상 우리의 전 인격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그에게 의뢰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적인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찾아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때를 분별하지 않고 할 때는 엄청난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저지하시죠.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알려지실 시기니까 이렇게도 알려지시고 저렇게도 알려지시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바로 때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 개념과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 개념은 뭐였냐면 민족주의적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정말 로마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메시아 사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지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민족주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러한 반응보다는 예수님이 오히려 우려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메시아라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능력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힘을 등에 업고 이제 우리는 로마와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군사적인 봉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모신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수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혼란도 야기되고 그 속에서 몸이 상하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저지해 주십니다. 메시아관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방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귀신으로 하여금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낸 것을 막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때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도 지금 보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때에 맞춰서 본인의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9절에서 시행하고 있는 12제자를 세우는 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여 진행하는 사역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정황을 12제자를 세우는 이 정황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야 기도, 금식 이것들은 중요한 사안을 놓고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제자 그룹을 한꺼번에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선별적으로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별된 12명의 제자에게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불러냈다라는 것을 이 절차 가운데 드러내죠. 마가는 이 12제자를 세운 이 목적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거는 12제자가 성취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취해야 될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이제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죠. 그러고 나서 그 쫓아갔던 두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해보니까 그가 예수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 닿게도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연장돼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계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된 지체들과 지체들이 하나됨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그들도 하나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함께하고 붙어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것은 이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간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하시는데 서로를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거할 때, 성도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죠.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럽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나요? 주님의 제자이시죠? 예. 근데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영속시킬, 말하자면 대대로 이어갈 그런 존재,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같은 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로서 그것을 또 전달하여서 그 사람들도 예수의 품 안으로 부르는 역할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라는 개념을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으로만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입니다. 항상 제자를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성경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로 말합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와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함이 제자됨의 특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다시 4가지 함께함을 함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는 성령님과 반드시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거 믿으시죠? 예, 여러분은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도들이 그 진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 제자의 삶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에게 오시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 존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분들은 항상 성령이 오늘 이 정황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오늘 이 정황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원하신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와 함께 거하는 제자는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몸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자 그러면 교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 속한 제자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자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이게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다. 이걸 고백해요. 근데 바로 뒤를 이어서 뭐가 고백되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둘 다 교회에 관한 말입니다. 근데 앞에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에 초점을 맞췄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일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의 교회, 즉 개별 구성원에 초점을 두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다라는 것은 한 몸이지만 구별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거룩한 이 공회 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여러 속성 중에 유기체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여러분들은 다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죠. 하나님과 교통하죠. 맞죠?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근원적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지체로서 만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는 교통. 그리고 그런 근원적인 교통이 형성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또 교통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파생적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교회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측면은 바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만큼 무게중심을 가지고 교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쉽고 사역조차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다 그러면 모든 목회자가 교회 일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위원회 일을 이제 추진을 하려면 전도위원회를 맡은 대표 부목사님이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설명하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도 구성하고 일을 추진하죠. 그럼 나머지 부목사님과 또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또 평신도들을 이끌고 그 일에 전념하죠. 맞죠? 그러면 전도위원회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위원회를 대표하는 목사겠죠. 그리고 전도위원회 위원들이겠죠.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다른 또 사역으로 이제 진행된다. 예를 들면 건축을 진행한다. 그러면 또 중심은 누가 서야 되냐면 관리위원회나 또 건축위원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앞장을 서야 돼요. 나머지 분들은 또 뒤에서 보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역이 지금 중요하나에 따라서 앞서야 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이건 불평등이 아닙니다. 맞죠? 서로가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개인주의적인 이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약에 생각 속에 계속 끌어간다면 항상 어떤 생각이 지배하게 되냐면 똑같이 일해야 된다. 똑같이 일해야 된다. 나는 왜 당신보다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더 일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생기고, 왜 똑같이 일하는데 당신은 왜 사례를 더 받게 되느냐? 왜 당신은 인정을 더 받게 되느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맞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 이거는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혜를 또 각각 다르게 주셔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등치가 제일 크니까 제가 힘이 제일 셀 것 같아요. 그럼 힘으로 하는 봉사는 제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죠? 저 뒤에 있는 화분을 옮겨온다 그러면 제가 나서야 마땅하죠. 제가 하기 싫다고 만약에 저기 제일 약해 보이는 결의를 시킨다, 욕먹죠. 맞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너희끼리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가 온전해지게 해라. 그렇게 작용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이 땅에 둔 그 사실, 그 원리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자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 겁니까? 교회 겁니다, 교회 거. 맞죠? 저는 제가 더 힘이 있으니까 제 힘은 교회 거예요. 어떤 분은 부가 더 있고 어떤 분은 권력이 더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능력들이 더 있는데 청소하는 능력, 음식을 잘 조리하는 능력, 계산을 잘하는 능력, 성경 지식을 잘 깨닫는 능력, 상담하는 능력, 운전을 잘하는 능력, 다 능력들이 달라요. 근데 내가 다른 분보다 이게 약하다고
말하자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낫다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월감을 가진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죠. 성도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특별한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승구 목사님은 그 자기애라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교회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동체 속에 속한 자신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해서 교회아로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화성교회에서 참 이 일을 잘하죠. 여러분, 화성교회에서 어렵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멀리 병원을 이제 가야 될 경우 부목사님들이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죠. 예를 들면 양봉순 권사님 같은 경우 의정부로 이제 이렇게 진료를 가는데 교구 목사님하고 약속이 되면 그날 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새벽 6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모시고 갔다가 오전 중반쯤에 이렇게 이제 돌아오죠. 근데 교회의 배려죠. 선심을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봉순 권사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고 교회로서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섬겨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수련회나 달빛 소나타 같은 데에 또 교구 목사님들이 차량 지원을 하죠. 이것도 같은 이론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하고 찾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한 몸 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거룩한 기관은 아니고 거룩해져 가고 있죠. 맞죠? 근데 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 일을 단독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도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세 번째 측면은 성도와 함께함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의 아주 작은 일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행한 걸로 받으시겠다. 그래서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더 아주 치명적인 실수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제주도에 가면 돌담을 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지보다 거기 돌담 쌓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잘 알죠. 화산석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은 이 보수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들 돌담을 쌓을 때 보면 항상 큰 돌, 네모 반듯한 돌만 찾지 않습니다. 그 돌은 아주 그냥 동글동글하고 막 어디에 껴넣기 애매한 그 돌조차도 그분들은 쓰는데 그 돌이 기가 막히게 배치가 되면 네모 반듯한 이 돌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인테리어에 종점을 찍어줘요. 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돌을 그렇게 살려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근차근 착착착착 날이 진행돼 가시고 이렇게 가지 않았죠. 그죠?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각자 분배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한 이곳에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럼 마무리를 수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곳을 배려해야죠.
그리고 또 내가 마치는 그 자리는 누군가가 출발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출발한 자리가 아름답도록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당신이 한 돌을 놓은 곳에 나는 두 번째 돌을 놓고, 또 세 번째 이 말 누군가는 세 번째 돌을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함은 말씀과 함께함을 함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항상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젊은 후배 목사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10개월 남겨놓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여기 설립 예배 때 권면을 전해주셨던 제가 청년의 시기에부터 다녔던 최칠령 목사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고, 뭐라고 할까, 좀 마음 중심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다 승해도 말씀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우리 은사가 남들보다 더 나으면 나을수록 교만하고 부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들어 역사하시죠. 오늘 마가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한 것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 가지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들도 함께함, 하나됨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하시나요? 그러면은 뭘 그걸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그래요? 아니,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 측면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이 전도는 그 뒷부분까지 연장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냥 이 구원시키는 생명의 복음을 그냥 빚진 마음으로 옛다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 복음을 소개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이론과 지체로서 우리와 사귐이 되고, 그는 예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유익과 그가 주신 모든 공여를 함께 누림으로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이고, 거기서는 함께함, 하나됨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권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영혼이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거죠. 자유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그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쫓아내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그 쫓김을 받은 귀신이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자꾸 기웃기웃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 소재가 되어 있으면 혼자로는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대요. 7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어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도 그 안에 자리 잡도록 권면도 해주고,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결국은 하나됨, 함께함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본질적인 그 목적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게만 우리가 사로잡힙니까? 세속의 가치관, 미신, 탐욕, 여러 가지 이제 중독하는 마약 같은 것들도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가 자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제자됨, 제자도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자도는 공동체적 정체성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4가지 측면의 함께함을 함의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교회, 그리고 성도,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쫓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개별적인 이 접근을 해서 들여다보자면 출신이나 성격이나 기질면에서 아주 다양합니다.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뭐라고 이름이 시몬이었죠. 근데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은 긍정적인 별명인가요? 좀 부정적인 별명일까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냥 확 번개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 좁은 시각으로만 보고 막 자기 이 열심과 의로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의심이 많은 이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쌍둥이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막 의심도 하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도마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그 손의 상흔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되죠. 빌립은 예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야, 뭘로 먹일까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계산을 빨리 해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못해요. 그런 이제 사람이고, 안드레는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남자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으로 보자면 되게 마초 형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연결을 해주는 능력자로 나옵니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항상 예수님에게 연결해주고 또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고 그런 일에 탁월한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세리직을 했던 마태가 나오죠. 세리직을 했던 사람은 매국노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찍힌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가나안인 시몬. 근데 이 결함 많고 약한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제자 그룹을 형성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뿐 이렇게 해야 되지, 혀를 끌끌끌 차면 안 돼요. 그럼 벌써 교만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들이 길가에서 다퉜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서로 다투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면서 오히려 큰 자는 섬겨야 하는 자다라는 교훈을 듣죠.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야손이 이 복음 전하던 형제들을 끌고 가는데 뭐라고 고소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래요. 말하자면 천하가 술렁술렁할 만큼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연약해 보이는 한 성도, 초신자 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소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회 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신 군중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군중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치료를 해주시는 능력을 기대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은 못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게 맡겨진 거예요. 맞죠? 아직 표피적인 것만 아는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끌어줘야죠.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렸던 비참한 삶에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 역할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역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치료의 능력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력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분 한 분 다 매력을, 제가 느낀 매력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교만해지실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복된 제자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심혈을 기울이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됨은 공동체성적인 존재감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남이 어찌되든 내가 거룩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용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요 청지기로 세움받은 저희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공급하시고 또한 사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헌금이 쏘여지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끝까지 청지기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화성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